오늘부터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이 시작되고요. 이제 바울 서신이 하나하나 차례차례 목사님들을 통해서 선포되고 전달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기대를 가지고 2023년도 수요 저녁 예배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어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단하게 유명한 그런 교회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정말 건강한 교회였고, 우리가 잠깐 이 8절의 말씀만 읽었어도 확인할 수 있는데 정말 건강한 교회였고 좋은 소문이 난 교회였습니다. 과연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과 실라의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졌던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과 실라, 디모데 일행은 먼저 빌립보에서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 사역을 이어갔었죠. 그랬기 때문에 그 다음 지역 데살로니가에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이 내용이 자세하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바울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까지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된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교회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데,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이 이렇게 헌신하면서 야손이 그곳에서 교회가 시작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의 사역 역시 순탄치는 못했습니다. 바울이 사역한 지 한 3주 정도 되었을 때, 3달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3주 정도 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소문을 듣고 크게 시기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깡패들을 동원해서 바울 일행을 심하게 핍박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일단은 바울 일행을 피신시킵니다. 그렇게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베레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베레아에 가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그곳에서 다시 사역을 이들이 할 때 이 베레아 사람들이 어땠냐면은 데살로니가 성도들보다 더 간절하고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마음 편히 사역하게 되는 듯 싶었는데 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그 포악한 유대인들이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또다시 깡패들을 동원해서 베레아까지 쫓아와 바울 일행을 핍박하고 괴롭힙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다시 이동하게 되는데 그렇게 아테네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많이 읽으셨기 때문에 일련의 과정이 그려지실 겁니다. 이런 힘든 여정 속에서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어서 물론 사도 바울 정도의 수준이라면 핍박도 오히려 감사하게 여겼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핍박이 시작되었다고 제가 좀 말하고 싶은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계속 마음에 남아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떠나고 나서 성도들이 겪었을 어려움과 핍박이 걱정되었을 거기 때문입니다. 겨우 3주 동안밖에 못 있었던 교회였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을 거고요. 그 어떤 교회보다 궁금하고 아비의 마음으로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몇 번이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시 가보려고 했는데 번번이 실패하게 됩니다. 하는 수 없이 아테네에 머물면서 디모데라도 좀 그 지역에 보내서 그 상황이 좀 어떤가, 교회가 좀 어떻게 잘 있나, 성도들이 어떠한가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데요. 다행히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정을 전해 듣게 되고 그 사정은 자기가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반대의 좋은 소식으로 들려지게 됩니다. 그 내용을 제가 3가지로 좀 정리해봤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보시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튼실히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마음이 안심이 되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강림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 듣게 됩니다. 또 3장에 가보시면 온 성도들이 이 바울을 그리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렇게 3주밖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울을 그리워하고 있다, 성도들이 그리워하고 있다, 목회자로서 가장 좋은 선물이고 가장 좋은 소식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아주 기쁜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편지를 보내는데 이것이 오늘부터 살펴보게 되는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그 내용, 이 데살로니가 전체를 두 가지로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는데요. 1장에서 3장까지 내용은 성도들의 신실함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 참 정말 잘 있었구나. 제자에게, 자녀에게 말하듯이 성도들을 그렇게 축복하고 칭찬하고, 그렇게 정말 내가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을 정도로 너무나 잘 서 있구나, 이런 격려와 칭찬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장 5장에 보시면 교회와 성도들이 더욱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아비에 대한 마음으로서 더 권면하고 더 도전하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아비의 심정으로 아이를 대하듯, 자녀를 대하듯 사랑으로 칭찬하고 권면하고 격려하는 서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너무 잘 커주고 성장해주고 인내해준 이 교회에 감격해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더 뿌리 깊게 더 좋은 교회로, 더 건강하고 성숙된 교회로 서주기를 기대하고, 그러면서 도전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내용의 서신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첫 서신인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시작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요 저녁 예배 때마다 바울 서신을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서신은 이처럼 교회를 향하고 성도를 향한 글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축복과 격려와 위로가 가득하고요, 동시에 깊은 복음의 가르침과 강력한 권면, 사랑으로서 하는 강력한 권면과 도전들로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북돋아주고요, 주의 길을 제대로 가르쳐주고, 더욱이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고민들을 공감해주기까지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메시지가 가득 담겨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2023년 새해에 더욱 기대를 안고 우리 성도님들 수요 예배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눈에 확 띄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가장 핵심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감사하는 내용이라고 하면서 소개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데 3절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3절을 중심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감사합니다. 3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 성경 강론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다면 여러분들 생각에는 과연 그 교회가 어떤 모습일 것 같으십니까? 어떤 상태, 어떤 정도의 수준일 거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놀랍게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단시간 동안 말씀을 먹고도 이처럼 믿음, 사랑, 소망, 이것으로 아주 견고하게 서게 된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땅에 교회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참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계속해서 좀 묵상이 되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세워지기가 참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욕심, 하나님의 열정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울이 말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핵심적인 모습, 이것,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많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께서는 이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도 좀 제가 몇 가지 이것을 강조한 신학자들의 글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두드러지는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참된 기독교의 대한 간략한 정의이다. 믿음, 소망, 사랑이 기독교의 정의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신학자 요한 벵겔이라는 사람은 믿음, 소망, 사랑 안에 기독교 전체가 담겨있다라고까지 할 정도로 이것의 중요함을, 본질적임을 그렇게 강조했었습니다. 이처럼 믿음, 소망, 사랑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독교 최고의 가치이며 본질이며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동의하실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섰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 말하며 계속해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끊임없이 너희를 이런 점들을 기억한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 말한 이 세 가지 내용,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을 교회에 적용하면서 새로운 언어로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냥 믿음, 소망, 사랑 이상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세 본질적 언어는 실제적인 현상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점을 생각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드러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면 믿음이지 바울은 뭐라고 한 것입니까? 믿음의 역사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에 나오는 역사라는 말을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 믿음의 역사로 번역된 헬라 원어를 풀어보면 이런 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역사, 믿음에서 비롯된 역사, 이렇게 또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라는 말은 쉽게 하는 일, 노동 이런 것으로 번역될 수 있는 헬라 단어인데 신약 성경에서 이게 조금씩 문맥 속에서 다양하게 굉장히 좀 심도 있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복음서에 보시면은 이 단어를 어떻게 풀이하고 번역하면서 사용하고 있냐면 행실, 행위 이렇게 사용합니다. 성도의 행실, 믿는 자의 행위.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선행, 선한 일을 행할 때 이 단어를 같이 이렇게 결부시켜서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가 회개에 합당한 일, 회개의 일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같이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에서 이 단어가 유독 많이 쓰였는데 먼저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일, 보내신 분의 일 이런 표현을 쓸 때 이 단어가 항상 같이 결부되어 사용이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회개의 어떤 일을 말할 때 그리고 심판의 기준이 되는 행위를 말할 때 이 단어를 항상 같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생각나는 아주 중요한 성경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떻다고 하죠? 죽은 것이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아주 독보적인 말을 야고보서가 했습니다. 여기 행함이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 말도 같은 역사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 역사로 번역된 이 헬라 단어 자체가 뭐 대단하고 함축적인 어떤 의미를 지녔다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문맥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방금 살펴보았는데 신약 성경에서 그래서 정리해 보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까? 무언가를 실행하고 실제화하고 증명하는 차원을 설명하고 나타낼 때 이 단어가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한 것입니까? 말과 삶과 행실로 나타나고 드러나는 실제적인 모습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혹독한 핍박 중에도 이들이 어떻게 한 것입니까? 견뎌낸 것입니다. 믿음으로. 또 1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상을 가감없이 버렸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을 때 짧은 시간 동안 훈련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했는데 우상을 과감히 버렸다라고 합니다. 또 이후 3장 8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람들이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저는 너무 이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을 보여주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리 목회자, 중직자라도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깊이 뿌리 내려서 흔들리지 않았다. 흔들리지 않는 교회로 성도로 서 있다. 그런 본이 되어 있다라고까지 칭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울은 믿음의 기적이라고 하지 않았고 뭐라고 한 것입니까? 믿음의 역사다 이렇게 했습니다. 믿음의 기적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라고 표현한 부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기적을 말하지 않고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도의 일, 성도의 행동, 성도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한참 묵상하면서 성경의 여러 스토리들, 그림들이 떠올랐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앞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먼저 요단강을 발로 밟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돌고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성이 기적처럼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들로 먼저 성을 돌고 도는 일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또 아람의 군대 장관, 유명한 나아만 장군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가 나병 들어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는데 선지자는 그에게 무심하게도 그저 사람 보내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면 된다라고까지만 말합니다. 처음에 이 나아만이 빈정상에서 무시하고 그냥 가려고 했는데 종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했더니 나아만이 마음을 돌이켜서 선지자의 말을 그렇게 따르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병이 치료되었는데 열왕기하 5장에 보시면은 어린아이 피부같이 회복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골리앗 앞에선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당시에 다윗만 하나님 믿고 사울의 이 유다 군인들은 하나님을 몰랐던 게 아니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 알고 하나님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로지 다윗만이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설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모두가 골리앗을 보고 벌벌 떨면서 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그 너머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의 역사로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거대한 골리앗에게 돌멩이를 집어 던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행위를 그렇게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 되었던 기적을 생각해 보시면 그 기적도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떠다가 잔치에 온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인들이 그대로 따르죠.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참 흥미로운 사실은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워 넣은 것도 하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채워 넣으시고 내가 여기다 물 담았으니까 떠다 주면 바뀔 거야 하신 게 아니라 물을 담아 넣어라, 아기까지 채워 넣어라 한 다음에 본인들이 물을 직접 만지면서 닿으면서 떠다가 그렇게 채운 이후에 예수님께서 갖다 주어라 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하인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황당했겠습니까? 방금 우리가 물을 담아 넣었는데 포도주를 달라고 하는 잔치에 온 사람들한테 이 물을 떠다 준다고 얼마나 등골이 오싹하고 황당했을까, 그런 좀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말씀대로 하니까 최상급의 포도주가, 이전보다 더 훨씬 좋은 포도주가 그들에게 배달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병이어 사건도 좀 생각해 보면은 제자들은 당시에 음식을 살 시장을 찾고 돈이 얼마나 있는지만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셨죠. 한 아이가 가져온 5개의 떡과 2마리의 작은 물고기를 보시고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적게는 수천 명, 많게는 남녀노소 합쳐서 한 2만 명까지 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작은 음식을 손에 들고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했을까, 저는 좀 상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사람들 모두가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차도록 남기까지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의 사람들이 역사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가만 보면 성경은 기적의 책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로 가득한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기적을 행하시지만 더 많은 경우 그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선택하시고 부르신 우리가, 성도가 그 말씀을 듣고 따르게 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는다는 것은 내 눈앞에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믿는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그 말씀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과와 이후의 일을 그분께 맡기고 오로지 그분을 의지함으로 그의 말씀을 듣고 따르라는 차원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짧은 시간 동안 양육과 훈련으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어린아이 같아서 더 시간이 필요했고 더 훈련이 필요했고 말할 수 없이 많은 것들이 더 필요한 그런
불완전한 공동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교회는 어린아이의 미숙함이 아닌 어린아이의 순전함으로 핍박과 환난 중에도 하나님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전함은 어떻게 됩니까? 성숙함이라는 기적으로, 열매로 이어지고요. 우리가 계속 살펴볼 사랑과 소망이라는 가장 본질적이고 소중한 가치로서 그렇게 열매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많이 신앙생활을 했고 봉사하고 사역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에겐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 되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순전하며 얼마나 성숙합니까? 우리는 어려움과 환난에 대처할 뿌리 깊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믿음이 어떤 지식으로만이 아닌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견디고 버티고 뚜벅뚜벅 걸어갈 그런 신실한 삶과 행실이 우리 안에 있는가, 우리가 이 시간 진지하게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점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기적의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역사로, 그 행실로 나타날 믿음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심은 이런 믿음의 역사를, 성도의 그 삶을, 그 거룩한 일을 기대하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2023년 새해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 신실히 반응하시며 성숙하게 움직이며 거룩하고 기쁘게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랑의 수고를 하는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중요한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은 선호하고 좋아하는 감정 이상의 차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랑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수고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또 부모의 사랑 역시 사랑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수고가, 이 헌신과 수고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수고로 번역된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피곤할 정도의 어떤 노동, 녹초가 될 정도의 어떤 고된 일, 이런 뜻으로 사용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사랑으로서 끊임없이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감당하고 이어나갔던 것입니다.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사랑의 수고를 묵상하며 사랑이 피동적이거나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것이며 역동적인 것이며 적극적인 것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사랑이 피동적이고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것이었다면 사도 바울이 결코 사랑의 수고라고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수고해야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 아픔과 고통을 마다하지 않을 때 사랑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봤던 다큐 영화가 있습니다. 2017년에 KBS에서도 방영되었던 교회 오빠라는 제목의 다큐 영화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마 보셨거나 그래도 이야기는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오는 주인공이 이관희, 오은주라는 집사인데 이 두 분이 결혼을 해서 3년 만에 딸을 갖게 됩니다. 딸을 출산하고 이제 아내가 조리원에서 퇴원해서 나오는 날, 그 기쁜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지는데 남편 이관희 집사가 대장암 판정을 이제 받게 되는 그 소식을, 말기라는 사실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의 이 암 소식에 이 어머니가 너무 크게 충격을 받으셔서 돌아가십니다. 또 얼마 후 아내도 혈액암 4기 판정을 받게 됩니다. 마치 욥기에서나 나올 법한 너무 심한 역경이 연속적으로 이들 부부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KBS 이호경이라는 PD가 이 사연을 듣고 다큐멘터리를 찍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취재를 해볼까 인터뷰를 해볼까 고민하다가 사연이 있는데 너무 심각하니까, 너무 절망적인 상황이니까 감히 이 섭외하고자 하는 용기가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남편 이관희 집사가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노래자랑에 나가서 서른도의 다 함께 차차차라는 노래를 너무나 막 신명나게 불렀는데 그 영상을 보고 이분들이 섭외해도 되겠구나라는 용기를 얻어서 섭외하게 됐다고 합니다. 물론 이들 부부도 섭외 소식을 듣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건강하고 성공하는 인생으로도 당신을 증거하시지만 이렇게 아프고 절망적인 인생을 통해서도 분명 하나님을 증거하신다라는 생각이, 믿음이 들어서 승낙을 하고 촬영에 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들 부부는 힘든 투병 생활 중에 촬영에 임했고, 이 방송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역경을 만났을 때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다큐 영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고 흥미로운 사실은 이 다큐멘터리를 촬영한 PD와 조명감독, 작가 등등의 거의 모든 스태프들이 다 넌 크리스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KBS 자체도 다른 방송국에 비해 기독교에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던 방송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기독교 다큐가 KBS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제작된 것입니다. 영화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거기에 나오는 이들 부부의 인상 깊은 말들을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PPT를 보시면은 가로가 상황입니다. 교회에서 간증하는 중에 이런 말을 이관희 집사님이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질병이 주는 두려움에 휩싸여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 팔 벌려 나를 향하신 주님을 더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또 아내와의 대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의 투병기는 미움이 아닌 사랑과 축복으로 채우고 싶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부가 어린 딸 아이를 생각하면서, 이제 헤어질 그 딸을 생각하면서 아빠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엄마 아빠가 옆에서 동행해주는 삶의 모습이 상상만 해도 즐거운데 그게 삶으로 이어지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넘기시면요, 넘겨주세요. 친구들과 대화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누린 은혜와 지금 느낀 절망을 계산해 보면 이 사람이 공대를 나온 모양입니다. 은혜가 더 커서 이렇게 손익계산을 해보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게 돼. 이렇게 친구들이 막짝짓거라게 막 이 얘기를 듣고 너는 역시 공대생이야, 막 손익계산을 따졌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또 아내에게 남편이 이렇게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좀 같이 여러분 읽어주시면 좋겠는데요, 너무나 제가 사랑하는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하루를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를 더 살고 싶은 이유는 단 한 가지야. 내가 더 온전해지고 싶어서야. 서투르고 부족한 점이 많았던 삶이었기 때문에 내게 하루라도 더 주어진다면 조금이라도 더 온전하고 성숙한 하루를 살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어. 그게 삶의 이유야. 그리고 남편이 죽은 후에 아내가 이제 인터뷰, 유튜브상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내가 전한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욥보다 더한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생을 마감했다고 전했습니다. 남편 이관희 집사는 이 다큐 영화 촬영에 마쳐지고 딱 열흘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늘나라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는 다행히 암이 잘 회복돼서 살게 되었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사랑의 수고에 대해 말하면서 왜 제가 이 교회 오빠라는 다큐 영화를 소개했냐면, 사랑은 단지 달콤하고 쉽고 수월하고 자동적으로 그냥 막 되고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결혼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그 전에 이미 깨달으셨겠지만 저도 조금씩 깨닫고 있는데요. 사랑은 단지 달콤하고 쉽고 수월한 것이 아님, 자동적으로 그냥 막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엄청난 혜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완전 프리입니다. 프리. 그래서 아름다운 은혜였고 선물이었지만 어떻습니까? 그 구원의 일은 그분의 처절한 순종과 고통이 수반된 수고였음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까지 구원의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모든 학문을 공부하고 모든 지식을 섭렵하고 정말 세상의 모든 그 세월의 경험들을 할지라도 이 사실을, 이 이유를 설명해 낼 수 없습니다. 단지 딱 하나, 그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왜 그렇게 사랑의 수고를 통해 구원하셨는가, 이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바보 같은 대답이지만 사랑입니다. 사랑. 그분의 사랑하심.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제임스 패커의 말을 통하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시기로 스스로 결정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스스로 결정하셔서 사랑의 수고를 계획하시고 그 엄청난 수고를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렇게밖에 우리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이 다큐 영화 속 부부는 암 사기라는 절망적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이것을 온전히 더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그 사랑임이 얼마나 크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크냐면 이들 부부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런 말할 수 없는 절망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찬양할 수 있게 되고 노래할 수 있게까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가, 그 능력이 이와 같이 큰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얼마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누리며 맛보며 살고 계십니까? 그분의 그 사랑의 수고에 부합되는 삶을 살고자 여러분 얼마나 고민하시고 얼마나 신경 쓰시고 얼마나 애쓰며 살고 계십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 바울을 생각하며 사랑의 진수는 그 수고에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다시 한번 어린아이처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를 사랑함으로 얼마나 수고하고 계신지, 사랑의 수고로서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신앙하며 살고 계신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맞아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그렇게 좀 되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사랑이, 내 신앙이 주님 앞에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칭찬받을 만한 모습인가, 진지하고 진실되게 돌아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온전한 그 삶, 하루를 더 살고 싶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했는데 온전한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의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강력하게 이끌어 내실 것입니다. 그 기대를 안고 더욱 주님 온전히 바라보고 사랑의 수고를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보나님께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소망의 인내입니다. 데살로니가서 설교를 들어보셨거나 한 번이라도 공부해 보신 분이라면 가장 먼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주제가 바로 재림일 것입니다. 재림에 대해서 말하는 성경이다. 바울은 이 서신에서 주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을 강조합니다. 그 유명한 말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불렀던 것인데요, 이 말씀이 바로 이 서신에서 나왔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정확히 보시면 바울의 뉘앙스는 단순히 그게 아니었음을 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5장에 가보시면 1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바울은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의 재림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 복음에 관하여 이렇게 깊이 있게 그 성도들은, 그 교회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더불어서 주의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어려운 중에도 인내하며 성숙한 교회로 발전하고 있음을 알고 전해 듣고 칭찬하고 자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여기 세 번째로 나오는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인내로 번역된 헬라어를 살펴보면 아래라는 전치사와 머무르다라는 동사가 이렇게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래에 머무르다. 또 이것을 문맥을 좀 고려해서 의역을 해보면 역경을 피하기보다 버티며 견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왜 그렇게 버티고 견뎠던 것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현재의 역경과 고통이 다가 아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이처럼 현실 속에 있으면서 현실이 다가 아님을 아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피하지 않으면서도 어떻습니까? 현실로 인해 무너지고 찌그러지지 않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럼 현실 말고 무엇을 아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의 성취와 실체,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영광과 환희를 아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장차 다가올 영광, 장차 이루어질 환희, 기쁨, 현실 너머에 이것을 더 확연히 선명히 바라보며 모든 상황 속에서 이미 이것을 누리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이게 다가 아니야 라고 선언하며 기쁨으로써, 오히려 세상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 감정으로서
그 하늘나라의 그 기쁨을 가지고 견디고 버티는 존재가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존귀합니까? 이처럼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소망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오늘 믿음으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회 중입니다. 원래 한국에서 특세를 할 때 보면 월요일에서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넘어갈 때 제 경험상 참석하는 성도 수가 이렇게 줄어들다가 마지막 날에 살짝 다시 오르는 그런 맥락을 항상 봤었는데, 이번에 제가 좀 놀라운 게 우리 교회를 보니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갈수록 참석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이건 뭘까? 제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성도 수가 조금씩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에 참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분위기도 성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느낌이 막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깊어지고 막 평화로워지는 그런 느낌, 어떤 이런 영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는 느낌을 기도를 하는 중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만 느끼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보나님께 성도들이 참 은혜를 사모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이 열망이 크고 간절하구나라는 생각을 좀 저는 했습니다. 국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점점 더 어려워만 지고 삭막해져만 가는 중에 이처럼 사모함으로 새벽을 깨운다는 사실이 참 감격스럽습니다. 이번 특세를 보면 우리가 의지할 것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올해 23년도에도 우리에게 어려움은 있을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생활 전반에 또 현실 속에서 힘든 일들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더 주님께 뿌리 내려서 그분의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며 오히려 함께 찬양하며 기쁨으로 버티고 같이 인내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보나님 교회 모든 성도님들, 어려울수록 더 소망의 존재가 되시고 힘들수록 더 소망의 통로가 되시기를, 그렇게 역경 속에서 더 빛나는, 어둠 속에서 더 밝게 빛을 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그 존귀한 존재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23년도 새해를 특별 새벽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또 오늘 변함없이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 예배를 준비하여 나아갑니다. 특별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여전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며 붙잡고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사모하오니 우리 주님 아버지 되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있어야 삽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 계셔야 삽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하나님 복 내려주셔야 삽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붙잡고 주님 주시는 복락을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로 부족함 없이 온전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그 하늘의 은총이,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가치, 믿음, 소망, 사랑, 그 가치를 붙잡고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 없는 믿음의 존재로, 사랑의 존재로, 인내, 소망의 존재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하나님 더욱 의지하기를 바라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인생과 그 가정과 하는 일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